카우치 포테이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테레비를 보면서 감자 칩을 먹는 말이에요. 세상 좋죠. 짭짤하고 고소하고 그런 데가 눈 즐겁고 귀도 즐겁고.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 몸 안에 소위 말해서 그 트랜스 지방, 몸에 나쁜 지방을 말하거든요. 이것이 2%만 올라가도 100개 중에 2%예요. 그러니까 아주 극소량만 올라가도 심장병은 대부분의 2배가 된다. 발생 확률이. 그러니까 입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데 건강에는 치명적인 거죠. 그래서 입에서 느끼는 감각이 좋다 해가지고 이걸 무진장 먹으면은 돌이킬 수 없는 그렇게 되는 거죠. 반대로 건강에 좋은 것들은 사실 입맛에는 그렇게 달콤하거나 고소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지만은 건강에는 아주 좋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기도에 관한 찬송을 부르셨고 저도 위해서 기도해 드렸는데, 사실 기도 생활, 더군다나 믿음 생활에 아직까지 하나님과의 정말 이렇게 다정다감한 관계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은 기도가 종교적인 무슨 주문에 오는 거 비슷해가지고 별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했는데 기도는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참 치명적인 무서운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 문화가 아니거든요. 종교 훈련도 아닙니다. 종교 습관도 아니고. 우리가 갖기 원하는 신앙은 하나님하고, 살아있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인격적인 1대1의 관계에 생생한 관계, 생명적 관계, 영적 관계, 살아있는 관계 이거든요. 여기에서 기도가 빠지면 이거는 완전 없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면 종교 생활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그냥 종교적 양식, 의식에 와서 이제 앉아있는 거. 기도도 심지어 그렇게 돼버리고. 근데 그런 사람은 끝까지 자기는 기도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닌데. 여러분, 사람하고 대화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내가 존경하는 누구, 스승을 만나서, 부모님을 만나서, 친구를 만나서, 애인을 만나서, 직장의 동료를 만나서, 직장 윗사람 만나서, 아랫사람 만나서 대화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화는 하지 않고 다른 거를 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차만 열심히 먹고 있고, 먼저 자기 혼자 뭔가 중얼중얼 하고 있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마음을 주고받고, 그 속에서 생각을 주고받고, 그러게 하면서 이미도 친했지만 점점 더 친숙해지는 게 그게 대화잖아요. 친구와의 만남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애인을 만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부모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고, 마음을 주고받고, 인격을 주고받고, 생각을 주고받고, 삶을 주고받는 대화는 안 하고, 자꾸 자기 혼자 그게 중요하답시고 그래가지고, 자꾸 뭔가 다른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물으면 나 당신하고 대화했다, 나 당신하고 사귀었다 이러니까 그냥 흔한 말로 미쳐서 죽을 노릇이죠.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한테 막 퍼붓는 걸 기도라 그래가지고 그게 안 되면 나 요즘에 기도가 안 돼서 죽겠다 그래요. 어디다 대고 감히. 여러분, 대통령 만났다 해가지고서 막 퍼붓고 난 당신하고 대화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내가 만나는 존경하는 스승님 만나고 막 퍼붓고, 그리고 어떤 때 퍼붓는 게 다른데 나 이상하게 오늘 당신하고 대화가 안 됐네 이러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7번 말할게요. 제발. 기도를 바로 아시고 이제는 기도 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어느 때 기도가 됐냐면 1시간 정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계속 하여튼 일어나고 싶어도 안 일어나고 참고 또 참고 그러면 마침내 내 마음이 열려요. 다른 잡생각 없어져요. 하나님께로 향해요. 정말 하나님하고 마음이 통해요. 제 경험으로 보면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그래요.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자, 기도에 관해서는 조금 더 얘기했는데 이건 한도 끝도 없으니까 더 못하고 왜 기도를 이렇게 강조하냐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시고 마태, 마가, 누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 기도하시는 모습과 내용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게 없어요. 그리고는 이 요한복음 이 17장 전체가 인류 역사, 이 죄인들인 인간 전체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대표로 제사장이 되셔가지고 기도한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죽기 직전이거든요. 그거를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임종이라고 그래요. 종은 끝날 종자, 마지막 종자고 임은 가까울 임자예요.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정말로 하나님을 성령님을 슬프게 하고 교회를 정말 맥없이 만드는 사람들인데 이게 뭐냐면 예배 중요하다, 기도 중요하다, 중요하다 하면서 실제로는 기도 안 하고 실제로는 예배를 소홀히 하고 이게 골먹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옛날 우리 지금은 연필이 좋지만은 좋은 연필이지만 연필이 자꾸 떨어지면 그렇죠. 옛날에는 연필이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떨어지면 연필이 골먹어가지고 깎는 즉시 그때마다 부러져 버려요. 이렇게 교회를 골먹이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중요하다면서 실제는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중요하다고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기도 중요하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실제는 안 하거든요. 실제는 소홀히 하거든요. 실제는 대충 때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는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빨간 글씨로 써 있잖아요. 이 요한복음 17장은 전체 마지막 절까지 빨간 글씨예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가장 중요하게 하셔서 한 게 기도인데 기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기도를 하시면서 주된 내용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던 제자들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되는 성도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제자들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그런데 제자들을 위해서나 제자들을 통해서 믿는 우리 같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도 건강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자식들 잘 되라고, 사업을 위해서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해달라.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니까 예수님이 영적인 분이니까 내가 아는데 영적인 분이니까 영적인 것만 강조하고 사람이 사는데 물질적인 게 얼마나 아쉽고 얼마나 필요한데 예수님이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셔서 그러셨구나. 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앞부분에서 그러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나쁜 예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건 다 채워준다.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기도를 교회를 말이죠. 자꾸 떨어뜨린 연필처럼 골목이는 사람들이니까 성령님을 슬프게 한 사람들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소중함을 이 마지막 순간까지 가르치시는데 뭘 몰라도 너무 몰라는 분이니까 이런 것만 위해서 기도하러 오셨구나가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걸 무진장 다 만드신 분이고 주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의 마음만 들면 되는데 우리가 자꾸 내 욕심 챙기면서 내 욕심 차리면서 기도도 그런 걸로 꽉 채워가지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것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놓쳐버리고 믿음 여백큼 가지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물이 나오지 않는 샘에서 바가지로 막 물을 바닥바닥 긁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오늘까지 살아온 우리들일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먼저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그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진짜 믿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기쁘셔서 그러면 내가 다른 것도 줄게. 내가 주려고 하면 물질적인 것도 주고 건강도 주고 자식 잘 되게 하는 것도 주고 너희들의 고민과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거든. 근데 내가 기도 잘하는 거 보니까 내가 마음에 들어. 내가 기분이 좋아. 내가 막 주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선은 이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의 기도를 여기 지금 한절 한절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짧게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러셔요. 제가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제가 모든 일을 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시키는 걸 제가 하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잖아요. 내 제자들한테 그거 다 가르쳤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 그러니까 나도 영화롭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나를 보고 그들도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주심 안에 살게 해주세요 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지금 제가 설교를 좀 세게 하니까 좀 마음에 부딪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죽 답답하면 저럴까? 오죽 답답하면 우리 목사가 저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맛에만 좋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목회를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을 대하는데 애들이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애들 입에다가 애들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초콜릿만 잔뜩 주고 애들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고기만 잔뜩 먹여놓고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목사도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4절 한 번만 우리 보실까요? 4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래요. 요한 말씀 딱. 제가 이 세상에서 아버지가 하라는 일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렸습니다. 이 아래요. 그 아래 쫙 그런 내용이 많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딴 말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께 들려주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을 가서 전해라고 부탁하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해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거 보세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혼자 창조한 줄 아는데, 여기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요,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아버지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면서 서로 영화롭게 해드렸다. 하나님도 아드님인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주시고,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물론 성령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먹고 살고 일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직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제 조금 있으면 직분자를 선출하는데, 그런 분이 있다는 봐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데 늘 골몰하는 분이 누군가. 그거 아니면 뽑으면 안 됩니다. 그런 분이 계신데 안 뽑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전도해가지고 영향을 주어서 믿는 사람들 있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셔요. 우선 16절에 보면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그럽니다. 이제 예수님은 올라가신다 그 말이죠. 승천하신다. 또 11절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온전하게 한다 그런 말이죠. 13절에 보면 그들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저녁처럼 이렇게 집에서 머물러서 그저 맛있는 거 먹고 재미있는 거 보고 얘기하고 이런 걸 떨쳐내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린 이 모습, 이런 성도들, 이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시기를 원하시느냐면 기쁨이 충만하게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가능하면 밝은 얼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게, 복 주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얼굴이 우울하거나 얼굴이 어둡거나 얼굴이 일그러져 있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것이 정말 무색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셔요. 옆 사람한테 기쁨 충만하세요. 그리고 14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늘 말씀해 주셨고, 제자들은 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께 받은 말씀을 해주니까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그러든 없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너무 세상 사람들하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들에게 잘하고 그들에게 인정받는 게 뭔가 하는데 이렇게 골몰하고 이러다 보면 그쪽에서 좀 나아질지 모르지만
믿음은 까먹을 수가 있어요. 성경은 여기 말고도 곳곳에서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싫음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거절당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는 아니에요. 물론 다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너무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들과 너무 친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신앙을 까먹기가 쉽다. 예수님 그 말씀하셨어요.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그러셨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 뜻하고 반해서 하나님 등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싫음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제자인 사람들도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일을 해오시고 이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 많은 일들을 하셨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 지금도. 그러면서 그럽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럽니다. 거룩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그들의 돌아가는 것, 그들이 사는 것하고 다른 게 거룩이에요. 믿음 없이 돌아가는 세상하고 다른 게 거룩이라고.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떻게 속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재주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다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을 통해서 믿은 자들도 제자들이 그들을 세상으로 보낸다. 근데 오늘 말씀에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절에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22절에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23절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제가 지금 저라는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저에게 제 몸을 이루는 손가락, 팔, 다리, 머리, 눈, 귀, 목, 엉덩이, 발가락 다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정말 수백 가지예요. 작은 까지 다 따지면. 이게 다 모아져 한 몸인 이 황진영이라는 사람, 황 목사라는 사람을 이루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일 때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 몸의 모든 지체가 각기 모양은 다르고 시간은 다르지만은 결국 보면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일사불란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정신이 좀 고장나거나 이러면 이게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그러면 일사불란이 안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되기를 가장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뭐냐면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전에도 기도하실 때 그러셨던데 우리 교회가 여기 세워지면서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도 있지만 참 좋은 모습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예수님의 편지가 되고 예수님의 향기가 되는 우리들 하나하나
그리고 우리가 모아져서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요.